성령의 문 중등부. 누가 이렇게 천장을 떠들어? 누구야? 도체 일어서. 도체 일어서. 자, 지금부터 팔벌려 높이뛰기 10회 실시합니다. 몇 회? 10회! 자, 팔벌려 높이뛰기 실시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격, 개인 간격 2m로 벌립니다. 실시. 2m로 벌리고 팔벌려 높이뛰기 10회 실시하는데 마지막 구원에 생략합니다. 자, 실시하겠습니다. 10회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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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뭐지? 아니야, 뭐잖아. 아니야 나가 뭐야? 여러분 다시 합니다. 자, 팔벌려 높이뛰기 100회 몇 회? 100회 몇 회? 자, 7번 시작합니다. 10회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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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자, 마지막. 자, 팔벌려 높이뛰기 70회 몇 회? 70회 몇 회? 자, 마지막 5개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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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벗어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자, 상쾌하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한 개만. 자, 팔벌려 높이뛰기 1회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강연교회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던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그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찾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영상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선생님 또한 친구들하고 함께 나눔하면서 소통하며 우리는 중등부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친구들 등교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온라인 수업도 성실하게 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건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부장님, 총부님, 선생님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전 세계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며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7절이에요. 제목은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둔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의 맏아들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저의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배운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때론 진지해야 한다. 왜 이 표현을 했습니까?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짧은 시간에 뒤늦게 태어난 동생이 야곱이었고 형이 에서였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 맏아들, 큰아들이 되는 이
받아야 될 그 축복에 대해서 동생 야곱은 늘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형 에서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한테 장자권과 바꿔서 팔라고 할 때에 에서는 생각 없이 그거를 넘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지해야 한다. 왜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찮게 여긴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에서가 받는 거예요. 때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습게 알고 쉽게 여기면서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가를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신 복은 없습니까? 이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늙었어요. 자, 세월이 참 빠르죠. 불과 2주 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새 자식을 낳고 그새 늙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빠른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금방 어른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도록 잘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늙으니까, 늙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그만큼 어른이 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삭이 늙으면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 이삭이 원래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특별히 에서가 이 이삭이 특별히 더 많이 눈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자기 아들 야곱인지 에서인지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만큼 많이 늙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나 더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눈만 침침해진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도 조금은 약해지지 않나.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이 많이 어두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주는 부모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이 자식에게 내가 축복하고 마음껏 그 축복권을 넘겨주길 원했어요. 장자로서의 받아야 될 그 권한을, 그 축복의 권한을 넘겨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야곱이 장자의 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는지 그걸 알았는지 아니면 똑같이 우습게 여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삭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맏아들인 큰아들인 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아버지로서 주는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다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문 밖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있었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는 여전히 귀가 밝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의 또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작은 자가 큰 자의 형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과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야곱이 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주는 이 축복의 권한을 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는가 한번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속이는 야곱. 여기서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는 말, 야코브에는 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도 있고 속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혹은 속이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룰루랄라,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그 축복의 권한을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룰루랄라 들러 나갔을 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제 형 에서의 옷을 입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형의 옷을 입으면 그 형의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옷에는요, 그 사람의 취향이 묻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냄새가 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코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야곱인데 에서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참 성경은 정말 연결돼 있고 공평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알지만요, 지금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권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겉옷을 입잖아요. 사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요, 그 야곱이 이제 이삭처럼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정작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똑같이 옷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해요. 누구의 옷? 여러분 잘 어렸을 때도 들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의 채색옷. 그 채색옷에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건 이제 먼 훗날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형 에서의 겉옷을 입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끈한 팔, 형 에서에는 팔에도 막 털이 많이 났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털이 많이 난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도 어떤 사람은 매끈한 사람, 저도 좀 털이 많이는 없는 편 같네요. 저는 이제 매끈한 편이죠. 어떤 사람은 팔뚝이랑 막 다리에도 털이 막 수확하게 많이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에서는 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딱 만질 때 왜 매끈하지? 이럴까봐 염소 새끼 이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털이 많은 것처럼 또 입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속려고 냄새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히게 하고, 또 팔을 만질 때에 털이 많은 에서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털 옷을 입히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에서보다 빨리 축복을 먼저 가로채려고 집에 키우는 염소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어머니가 대신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이제 기대가 되죠. 어떤 내용이 나타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염소고기를 잡아서 이삭에게 갖다 주도록 어머니가 시키죠. 이때 지금 에서는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잡으니까 시간을 훨씬 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 우리 에서의 냄새가 나네. 그래서 손을 딱 만지는데 에서의 팔이네. 그런데 네가 진짜 에서 맞니? 그런데 네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 이거 뭐지? 목소리는 분명히 냄새도 큰아들 에서의 냄새고 팔도 큰아들 에서의 팔인데 왜 목소리는 이 야곱의 목소리지?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것을 정확하게 속은 줄 알면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었는지 아니면 진짜 속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삭은 이제 야곱이 차려준 음식을 마음껏 먹었어요. 배불리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가득 채워주길 원한다. 네가 큰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큰 아들로서의 축복과 권한을 마음껏 다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또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그 사람이 또한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이삭이 둘째인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었는데 큰아들로서의 권한을 다 주었잖아요. 어쩌면 결과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둘째가 받게 될 것을 미리 암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습게 하는 에서에게 죽 한 그릇에 그 권한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받으려는 그 마음, 물론 속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야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선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점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야곱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갈급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 어리니까 뭐 복은 좀 막연하고 또 어른들이나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는요,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니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에 좋은 친구들,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들, 세상에 좋은 물건들,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좋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썩어질 거예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만 있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야곱처럼 정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큰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자랑하고 있어요.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앞에 나와서 수련회 때 기도받고 싶은 친구들 자발적으로 나오라고 했었죠. 처음 그거 시작할 때 선생님들한테도 억지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억지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학생 시기지만 내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원하는 친구들 스스로 나오고 싶은 곳만 나오게 해주세요 했어요.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 선생님들도 염려했고 저도 많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학생 시절에 그 기도받으러 강대상 자기 자리에서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강대상 위까지 올라가서 나간다는 건 사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감동해갖고 깜짝 놀랐고 우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받고 싶어서 저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받으려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학생의 시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이제 해마다 수련회 때마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투루 쉽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많은 인원들 기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대로 들어주신 줄 저는 믿고요. 이런 것처럼요.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걸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도 사실은 부족하고 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야곱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이유가 바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길어서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음껏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먹고 정말 하늘과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룰루랄라 휘바람을 불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복 받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사냥한 에서가 그 사냥물과 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합니다. 치크치크 붓고 확 굽고 냄새도 보면서 그릇에 담아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이 만든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저를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에서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이삭이 깜짝 놀라서 몸을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고 다 마음껏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뒤늦게야 온 이 에서가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저에게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이 나쁜 동생이 2번씩이나 나를 속였어요. 지난번에는 사실 여기에는 틀린 말이죠. 왜요? 속인 게 아니죠.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권세를 우습게 여겨서, 장자의 권한을 우습게 여겨서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속인 게 아니죠. 물론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잘못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다 큰 어린이인데 아버지 앞에 울며 매달렸어요. 아버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 저에게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제가 받을 복은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는 생물학적인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자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인 거죠. 이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대행해서 아버지로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이미 마음껏 다 쏟아 부어줬어요. 에서가 뒤늦게 와서 제가 진짜 장자란 말이에요. 저에게 주세요 말할 때,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저에게 남겨둔 복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 내가 야곱에게도 줬는데 너에게도 못 주겠어? 그래 그냥 막 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안하구나.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좋으시고 잘해주시지만 또 때로는 냉정할 때는 또 냉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결정과 판단,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마음껏 다 부어줬어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더 이상 줄 복이 없는 거예요. 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선택받은 장자에게만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적자는 예화는 아니지만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제비가 이 둥지에 있는 제비 새끼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갖다가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비 새끼에게 어미가 먼저 먹이를 넣어주는지 아시게요? 입을 쫙 크게 벌리는 새끼 제비에게 어미가 벌레를 넣어줘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냥 주든지 말든지 뭐 괜찮아요 이런 사람에게 주지 않죠. 사실 우리 서울 강연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더 많이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가예요. 성경적이죠. 저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지, 뭐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괜찮고 주든지 말든지 이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 받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셔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맏아들이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맏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권리를 더 많이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야곱에게 이삭을 통하여 마음껏 그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 진짜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인해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그때 와서 그걸 받을 걸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해서가 그까짓 거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뭐 죽 한 그릇 주워 장처권 넣어놔가죠. 그렇게 우습게 여겼지만 오늘과 같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에사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뒤늦게야. 내가 그 장자의 고난을 왜 쉽게 생각했을까? 우습게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별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귀한 거였구나,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기도의 제목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리며,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같이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강연교회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시고 삶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사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달 사항이 있는데 전달 사항을 잘 들어두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뒤늦게 또 학교의 교정을 밟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힘내라 1학년 프로젝트를 문고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하는 말씀 잘 듣고 특히 1학년 친구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조만간 만나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서는 생명의 문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 성경은 시편 43편에서 52편입니다. 1학년 힘내라 프로젝트, 이번 한 주간 1학년 힘내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1학년이며 지난 주간에 선물을 신청한 친구들입니다. 1학년 중 혹시 빠진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께 바로 신청해 주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함께 모일 때 가져와서 드려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기간 동안 설교 노트를 잘 기록해 주세요. 모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가지고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기준은 10회 이상이며 중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예배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빤 리더 류수정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요. 비록 계속 집에서 드려서 지루하기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학년들이 다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좋은 일이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설교 노트 축제. 수고했습니다. 여기 힘내라, 이거 1학년 힘내라 프로젝트 여기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